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부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태은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코로나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에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어려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분들을 생각하며 늘 기도하는데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돕는 일에 한계가 분명히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이 고침 받고 치유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사실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능력만으로는, 지혜만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건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이죠.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적인 거죠. 우리에게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한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일상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개미가 모래 하나 옮기는 것도 힘든 일이겠지만 사람들이 그 집채 하나 옮기는 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만 잡수시면, 결정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을 얼마든지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뭐 요즘 같은 시대에, 과학 시대에 무슨 기적 얘기하냐 이러실 수도 있지만 기적, 과학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습니까? 의술이 발달됐다 하지만 의술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진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지 소설일까요?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다든지, 나라가 적들에 의해서 망하기 일보 직전에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갑자기 적들이 죽거나 몰살하거나 적들이 도망가거나,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승리를 거두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규모의 기적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있었던 홍해의 기적일 거예요. 홍해는 아프리카 대륙,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 아라비아 반도 그 사이에 있는 바다입니다. 굉장히 깊고 넓은 바다예요. 그 바다에 한번 가보면 알지만은 망망대해입니다.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다? 무슨 아주 작은 냇가나 작은 강이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육지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도 수많은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눈먼 자를 고치시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데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한다면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기적이 있었고 지금은 기적이 없다, 이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간다는 것, 이것 자체도 기적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코로나 걸리는데 우리는 안 걸렸다. 이것도 기적인 거죠. 일상의 기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남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잘 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커다란 기적이에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커다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닥쳐온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고난을 겪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에 갑자기 병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망한다든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닥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기적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날 때는 조건이 맞아야 돼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기적은 아무 때나 내가 마음에 원한다고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기적이 필요한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당한 것이 그게 유익이에요. 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지 않으면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아요. 병이 걸리지 않거나 사업이 망하지 않거나 아주 승승장구해요. 나이 들어서 세상에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고 힘든 일을 겪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도망을 가는데 홍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는요, 바로왕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이제는 그냥 있으면 바로왕의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다시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었죠. 그때에 그들을 인도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갑자기 애국 군인들의 앞쪽에 가서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 군인 사이를 띄어놓은 거죠.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요 양옆으로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진도나 이런 데 가면 모세의 기적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홍해를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그 홍해는요, 절대로 갈라질 만한 바다가 아니에요. 엄청 깊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 소설 같은 이야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도요, 스쿠버 다이버들이 가서 그 애굽의 그 병거에 마차의 수레바퀴들을 바다 깊은 데서 발견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사진으로도 찍어서 올라와 있어요. 애굽의 병거의 바퀴가 왜 바다 깊숙이 있냐?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쫓아가던 그 애굽 군대의 그 병거가 그곳에서 파괴가 된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던 기적들이에요. 만약에 거짓이라면 성경은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기적은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을 거예요. 다시는 종살이 할 수 없고, 다시는 이제 애굽의 군인에 의해서 죽을 수 없어요. 홍해가 갈라져서
장정만 60만 명,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200~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바다를 밤새도록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날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인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간절한 소망, 절박한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 고쳐주려면 고쳐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에이 여기서 안 되면 저기 가서 하지 뭐. 이런 자세로는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 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주님, 제가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요, 기적도 많이 일어났어요. 교회에서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다른 길이 없었거든요. 병원도 그렇게 신통치 않았고 돈 많은 사람이나 갔고 없는 사람은 그냥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됐어요. 먹는 것도 힘들었고요.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교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주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기도했던 거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금은 이미 배불러요. 한국 교회는 너무 배부릅니다. 가진 게 많아요. 기적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병원 가면 되고.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움이 오기 전까지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면요, 기적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은 간절하게 음식을 구하지 않고요,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이미 물 충분히 마신 사람은 물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가 없는 사람에게는 갈급함이 없습니다. 나의 갈급함, 간절한 소망,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는데, 이 연못가에는 전설이 한 가지 내려오고 있어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연못을 휘젓는데, 그 연못을 휘저을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마치 우리나라의 선녀와 나무꾼 같은 이야기예요. 황당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근데 병에 걸려서 신락 같은 희망을 거기에 걸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수많은 병자들이 연못가에 모여서 먹고 마시면서 연못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 연못가에는 병이 걸려서 38년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를 보자마자 병이 오래된 것을 아셨어요. 예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이 오래돼도요, 이러다 살다가 죽지. 이런 사람은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메어 달리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병자는 오로지 연못물이 움직임만을 기다렸지만 움직여도 소용이 없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 들어가고 자기를 연못물 안에 넣어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섭섭한 마음과 외로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오직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에게 물으시고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가라.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이 자기 병상을 들고 그 즉시 걸어갔습니다. 그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진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려면 절박한 필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리고 마을에 살던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앞을 못 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눈을 한번 떠서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라는 분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안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기적이 자기에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눈을 반드시 뜨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바디메오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 마을을 오신 거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행렬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는 바디메오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키리에 엘레이선, 키리에 엘레이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디메오가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야단칩니다. 시끄럽다고, 좀 조용히 해라고. 어느 누구도 바디메오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를 데려오라고 하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보기를 원한다니. 이 일은 그 사람에게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보니까 그가 즉시 보게 되어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기적이 자기에게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랬더니, 믿음으로 구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역경이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조건 중에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아쇠, 트리거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트리거는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주님 없이도 당당해 보이고 뭐 필요한 게 없어 보이면 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야단쳐도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주님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태어난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